그래서 오늘 주제는 개관이에요. 오늘 이 여름 모임에 그냥 프리뷰 같은 거예요. 그래서 Christianity in 3C 세 가지 congruity, coherence, consistency. 첫 번째 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세 개인데 이거를 좀 잘 담아놓은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5절인데 이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짧은 5절의 구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되게 헷갈려요.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결국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야, 좋은 열매 맺어라일까요? 아니면 좋은 나무가 되라일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열매의 역할은 뭐냐? 좋은 나무인지를 혹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하는 게 열매의 역할일 뿐이다.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사실 나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표현 있죠.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being이 바뀌면 doing이 바뀐다. 그거를 이 3C로 제가 조금 더 한번 풀어서 나눠볼게요. 언제든지 껴들어도 돼요, 오늘. 그래서 저 마이크 들고 저를 멈춰 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세 개의 단어 뽑은 것들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것만 발음해 줘. 좀 더 크게 마이크 딱 잡고. 어. 아, 좀 가까이 돼야 돼. congruity.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자, 이제 영화나 그런 공연으로 비유를 또 해봤어요. 공연이나 영화에서 음악과 색감과 연기와 분위기, 이 요소들이 서로 잘 이루어진다. 라는 걸 congruity라고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 서로 잘 들어맞음, 조화를 이룸, 합치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삶에 각각의 요소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삶에 모두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아주 조화롭게 맞아떨어진 상태. 이게 congruity, 합치성 혹은 조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 또 발음해 주시죠. 마이크 대고. 첫 번째가 아, 뭐였지? 그래도 그냥 해줘. coherence. coherence.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 안에서 연결되는 것. 예시를 들면 공연 혹은 영화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런 걸 coherent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인생, 삶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의 가치관, 선택, 행동이 하나의 방향에서 이해되는 거. 아, 이 사람의 요소들이 어떤 한 맥락 안에 하나의 방향성 안에 있고 시점에 따라서 혹은 요소들의 개별 존재들이 그 방향 안에 쫙 연결되는 거를 coherent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nsistency. 그죠? 아, 이거 나도 있어.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자, 영화는 여기서 좀 예외예요. 어차피 이미 찍힌 거니까.
연극 같은 건 언제, 어디서 보러 가도 공연의 수준이 한결같은 거. 그죠? 음악 같은 경우 따져보면, 그 필하모닉은 어디서 언제 연주해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 그때 우린 컨시스턴트 하다가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가치관과 삶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거를 우리가 말하는 컨시스턴트 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질문 딱히 없죠? 자, 그럼 제가 잠깐 퍼즈하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이 세 가지가 잘 만족돼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congruity가 있고 coherence가 있고 consistency가 있는지. 성경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복된 삶, 영어로는 true human flourishing. 이 참으로 복된 삶은 조화로운 인생, 통일성 있는 인생, 일관성 있는 인생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단, 아까 말한 조화가 무엇을 중심으로 조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통일성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일관성이 있는지가 성경적일 때, human flourishing,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질어질해지는 부분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C, 네 번째 C예요, 이게. 바로 모순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건 뭐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물론 그냥 단편만 쏙 뽑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괴로워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모순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슬라이드 바꿨어. 태원이가 못 올 줄 알고. 원래 여기 라이엇, 롤 그려놓고 라이엇 게임 이 프로그램에도 사진을 넣어놨었는데 아무튼 자, 우리가 인터스텔라란 어떤 모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영화를 찬양할까요? 영화도 찬양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영화를 만든 저 놀란 감독 대단하다. 라는 평가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럼 영화 볼 때 누가 만들었다 하면 한번 볼까? 그지? 그 만든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영화를 평가할 때 이 영화 자체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상 그 평가는 그 감독, 그 연기자를 향한 평가이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는 어떤 영화를 봐도 그거에 창작자가 있음을 당연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창작자를 항상 고려합니다. 만든 사람. 이 바흐의 악보를 봤을 때 아름답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 뛰는 심장, 좀 무섭더라고요. 심장이 이렇게 뛰어요. 그럼 요런 네 개, 두 개, 좌우 심실, 좌우 심방, 네 개의 어떤 페어가 계속 움직이면서 혈관이 돕니다. 근데 이 혈관들을 이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한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을 쫙 이으면 지구를 돌 수 있어요. 그걸 뭐가 움직이냐? 이 심장이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봐도 어떤 창작자를 생각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땐 창작자가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이 노트북을 보면 와, 애플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을 보거나 이 만들어진 세계를 봤을 때 누군가를 향한 대단함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모순은 뭐냐?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래서 이 도라에몽이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난 알아. 그러니까 익스테리어와 다른 인테리어 속에서의 모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이를 이렇게 하나 잘 지내? 너 왜 기도해? 이러고서 집에 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쟤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복 있는 삶이에요? 아니면 좀 괴로운 삶이에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순들을 마주했을 때 삶이 flourishing, 이거 형통함, 복됨과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우리 하는 말 있죠. 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주장하는 분들에게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거죠. 뭐 태어났으니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괴리예요. 어떻게 보면. 왜 사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아야 돼. 어차피 죽을 걸 알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믿지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런 괴리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 모순들을 다 덮어둔 채 살아가죠. 자, 그럼 이게 일반적인 모순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순을 이제 제가 좀 까발릴 겁니다. 파헤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기 4명, 태원이는 면제, 5명, 여기 지민이까지. 우리가 갖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모순은 뭐냐? 첫 번째.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분, 시작. 자,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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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음 질문. 자, 또 읽어주세요. 시작.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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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믿습니까? 자, 시작. 아, 믿습니까? 무슨 교주 된 것 같아. 자, 그럼, 그건 좀 위험한 말 아니에요? 잘할 것 같다니요, 교주를. 좀 무서운데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있나요? 진짜 그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그게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성경 자체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통일되어 있는지
일관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예시가 뭐예요? 저희 지난 학기에 한 창세기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죠? 여자의 후손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죠?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자기의 약속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이 조화를 이뤄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죄악을 붙드시는 역사들이 조화를 이루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향해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나아갑니다. 그게 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조화와 일관성과 통일성이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어딜 펼쳐봐도.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성경은 그러면 이걸 믿는 너희들은 조화로운 삶, 통일성 있는 삶, 일관성 있는 인생에 초대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야 되면 가도 돼. 이제부터 나머지 네 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태원, 굿투고. 우리가 교회가 약해진 이유,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진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포기한 거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통일성, 믿음의 조화를 포기하지 않았나.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혹은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는 행위가 바뀐다고 반드시 얘기해요. 성경은 또한. 우리는 그 어떤 한 측면, 조화가 깨진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조화와 통일성과 일관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서부에 갔는데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뭘 꿈꾸며 살아야 되는가? 내 다음 스텝은 뭔가? 시카고에 갈지 말지 지금 장학금이 20%가 돼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가면 어떻게 살 것이고 그 2, 30% 어떻게 채우고 그렇게 해서 석사를 하고 나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은 뭘까?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면 포닥을 하고 포닥 뒤에는 내가 애나버에 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몸이 아픈데 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모든 질문들을 일관되게 성경은 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통일된, 일관된, 조화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음표였던 것들이, 아, 나는 누구다. 나는 왜 살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나는 바뀌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겠다의 느낌표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일관되게 바꿀 때, 나를 통일성 있게 바꿀 때, 나를 조화롭게 바꿀 때.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전 여정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는 한 서사로 연결이 된다.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서사가 연결이 되고, 심지어 삶과 죽음 너머의 영원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나는 이 서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이 서사랑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가장 근원이 되는 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지식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조화롭고 통일되며 일관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 4주간 복음을
나눌 거예요. 한번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한, 복음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속으로 대답하고. 효진 누나, 복음이 뭡니까? 속으로. 누가 물어본 거예요. 상황? 야, 너 사이언스도 잘 나간다. 너가 믿는 예수 도 복음 좀 설명해봐. 하나솔, 뭐 맨날 이 기독교 관련된 작곡하던데 그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뭐야? 물어본다니까. 진짜 내가 그걸 답할 수 있는지 1번. 2번. 그게 정말 기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거기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없었어요. 가장 기쁜 소식. 그 지금 속에서 말한 답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냐. 이제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서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첫 4주를 쓸 거고, 그 뒤에 나머지 방학은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 인테리어와 내 삶 익스테리어의 일관성, 합치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 이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순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그게. 근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을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참된 복을, 참된 플러리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학 동안 우리의 모순을 까발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게 있는 모순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름방학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